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 네, 원래 영어 제목은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만 있는데 그 사사가 삼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힘센 사람, 역사적으로 삼손. 아유, 너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여행 가방을 만드는 그 회사 중에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샘소나이트. 예, 그래서 삼손의 이름을 따서 하지 않았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삼손 하면은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삼손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삼손이 힘이 세서 헐크와 같이 힘을 이렇게 쓰는 그러한 삼손의 이미지가 있고요. 또 삼손의 이미지는 007이죠. 007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와 같이 뭔가의 목적을 확 이루긴 하지만 항상 여성이 그렇게 같이 껴있는 그런 모습이 또 이미지로 남아있기도 하고, 또 나중에 머리 다 이렇게 깎여서 눈도 다 빠지고 맷돌 돌리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또 맞이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 삼손에 대해서 오늘 그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2장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분량이 많은 겁니다. 한 절도 있다고 그랬죠. 한 절. 그 다음에 기드온은 3장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4장이나 돼요. 분량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 사사로 부르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삼손의 생애를 보면 참 어떤 바람둥이 같기도 하고 구제불능 같기도 하고 또 비참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삼손에게 나타납니다. 삼손만 볼 때는, 삼손의 스토리만 볼 때는 인생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들어서 삼손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사사기 전체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들을 보고 있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그 사사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바로 다윗과 기드온과 삼손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실수가 많지만 우리의 약점까지도 품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끝까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 삼손의 시대를 잘 반영하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 한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영어에서는 again, 이런 표현입니다. 또야, 또 악을 행했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다시 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조금 나아지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징계하시죠. 그리고 사사기 사이클 기억나시죠? 죄와 잘못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삼손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부대가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딱 나갔는데 그 부대에 모여 있는 가운데 폭탄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다치고, 어떤 사람은 팔이, 어떤 사람은 다리가
막 살려달라고 하는 어려움이 온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다 피해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누가 와서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 삼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투를 진짜 혼자 싸워야 하는, 뭐 300명, 기도는 300명이라도 있죠. 이제는 혼자 싸워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독벌장군 같은 이 삼손, 요즘에 좀 비슷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독벌장군 같은 삼손을 하여간 이렇게 들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보통 사사를 보내주시면 구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였더라,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평온했다라는 말이 다른 데서 나오는데 20년 동안 여기서는 지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이건 평온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내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삼손과 블레셋과의 어떤 이 해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20년 동안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삼손이 태어날 때 좀 새로운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예.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누아입니다. 마누아 하니까 노아가 붙어 있잖아요. 노아가 휴식, 안식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누아도 비슷한 의미로 안식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누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누아의 이름은 17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의 아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중요한 수태고지는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시죠. 그 수태고지라고 하죠.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과 사라가 피식 웃죠.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뭐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일이니까 벙어리가 되죠. 나중에 요한을 낳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수태고지를 해요. 네, 태어나게 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수태고지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100%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이 수태고지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삼손입니다. 삼손을 소개할 때 나실인이다, 택함을 받았다, 분명히 헌신된 그런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성경의 세 가지를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이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술을 하지 말라. 이것이 나신이 지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100%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같이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나실인의 세 번째죠.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를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삼손의 힘이 머리가 긴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합니다. 바로 힘이 센 삼손에게 이 나실인의 세 가지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오늘 이 읽은 말씀의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나실인 삼손을 보내면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납니까? 이게 나중에 사무엘 하 8장에 가서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니라. 완전히 정복이 되어져야 끝나는 건데 사실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죄가 정복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의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수태고지를 할 때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그것을 아내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군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까? 이때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근데 이 기묘자라는 말을 이제 영어 표현 NIV 지금 성경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yond understanding.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NRSV 다른 성경에는 wonderful, secret. 그래서 비밀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우신 분.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 우리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부족한 삼손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어도 삼손이 뭐 이렇게 바람둥이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실수하고 어느 때는 부족하고 어느 때는 넘어지고 어느 때는 죄와 타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beyond understanding, 우리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야? Beyond understanding. 그렇게 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Beyond understanding, 기묘하게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 나오는 거죠. 주님께 나오는 거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이루어야 하는데 정말 좌충우돌합니다.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장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 엄마 아빠 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래. 부모님이 그 뒤에 보면 간절하게 말립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준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이야. 아무튼 삼손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여기 자녀들도 좀 있지만 어렸을 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결혼할 나이가 되고 하면서 아니야 내 뜻대로 난 결혼할 거야.
부모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삼손에게도 나타납니다. 극구 반대했는데 결국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딥나로 내려갈 때마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한 번은 사자가 나타나죠.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에요. 사자가 나타났는데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이 막 솟아가지고 염소 새끼를 성경에 보면 찢는 것 같이 가볍게 이겼어요. 사자를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려가다 보니까 벌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지난번에 죽은 그 사자 거기에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꿀이 그 안에 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니까 맛있어요. 그걸 또 떠다가 부모님께도 갖다 줬네. 어디서 났냐니까 거기 그냥 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렁뚱땅 또 넘어가고요. 나시리는 시신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졌다면 정결례식을 가서 바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삼손은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지금도 사탄이 하는 가장 위대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거짓말. 오늘 기도할 때도 언급해 주겠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여.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여.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면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사기가 당시 상황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오늘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시대에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도하신 주인이 누구고 왕인지 아무도 몰라요.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삼손이 없을 때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손이 화가 확 났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여우를, 토끼도 2마리 잡기도 있는데 1마리 잡기도 있는데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밀밭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막 단단히 났죠. 삼손을 잡기 위해서 막 군대를 몰고 옵니다. 또 전설적인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1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 또 능력을 주셨어요. 힘은 주셨어요. 사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옆에 나귀 턱뼈가 딱 보여서 그걸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삼손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욱하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원래 삼손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오늘 봉헌송을 하는데 봉헌송 찬양이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삼손의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 작은 횃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보내실 때 너는 정말 빛과 같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근데 우리 삼손과, 항상 영화를 나올 때 삼손과 들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릴라의 뜻이 뭡니까? 들릴라는 밤입니다. 밤. 어둠이에요. 너는 세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세상 가운데 확 쌓여져서
나중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삼손과 들릴라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이고 들릴라가 못된 여인이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삼손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머리를 깎았네?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 왜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 왜 이런 탤런트를 주셨는가,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잠언 21장 31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만 의지한 삼손은 결국은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머리 다 쥐어뜯기고 눈도 빠지고 또 맷돌을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스토리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회개를 합니다. 믿음의 회개를 해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 백성의 원수들을 내가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울분이 막 하면서 주여,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삼손의 결말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삼손의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1000년 정도 이른 다음에 천사의 수태고지가 다시 한번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바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느 때는 나만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하지만 어느 때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분, 또 그리고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이 백성의 구원자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